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긍휼하신 주님, 부정한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형제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잘못을 뉘우칩니다. 손과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릇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던 허물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는 그보다 더욱 큽니다.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했고 그 자리에 세상에 거짓된 것을 놓아두었던 악함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를 위로하사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208장 찬송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다 같이 5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먹지 못하는 이들도 있음을 알게 하시고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을 예배를 통해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모든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과 또한 가정과 자녀들에게 영육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과 땅의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도 나오고 또 조금 열릴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면서 마음들이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지금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교류와 또 예배가 회복되고 담임 목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그리고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교우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분쟁은 언쟁을 유발했고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마케도니아 남쪽의 헬라 전 지역을 포함하는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였던 고린도는 헬라 본토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레헴 항구가 있었고 또 갱그리아 항구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남북으로는 육로가 연결되고 동서로는 해로가 연결되는 바닷길이 연결되는 길목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영입되어서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으며 자연히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들어온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가 만연했고 또 문화적으로는 개방된 사회였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다양한 종교와 또 신정과 신상을 그 도시에 세웠는데 당시 이방 신전에서는 여사제가 매춘부 역할을 하고 성관계가 신전 예배의 한 순서가 될 만큼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문란한 그런 도시인데 부와 타락과 부패가 만연한 그런 도시, 이런 문화와 사회적 특성 또 환경 속에서도 철학과 수사학이라는 세상 학문은 발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를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황제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볼로 같은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종교적으로는 자연히 혼합주의 성향이 강했고, 지정학적으로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군사적, 상업적으로 번창한 국제적인 상업도시였기에 자연히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철학과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수사학이 발달하여 학자들이 몰려드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한 도시,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렇게 풍족하고 지적으로 탁월한, 그러면서도 타락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점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외적인 영광이 아니라 초라한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와 사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세상의 해답이 복음에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능력이다라는 거죠. 고린도 사회는 이러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것을 제일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가치관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세상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였습니다. 즉 외형적인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은 것인데, 그러면서 분파가 생겨났고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도 최고의 것을 찾으면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중심 메시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바른 신앙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했던 십자가 신학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박사이며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오늘날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 교황을 만났습니다. 교황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마침 세계 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마차가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황은 자랑스럽게 이 아퀴나스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아퀴나스 박사.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금과 은을 저렇게 풍성하게 가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는 저 금은보화를 보십시오. 이 놀라운 건물과 장식들을 보십시오. 그때 아퀴나스는 교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할 수 있는 확실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금으로 기둥을 만들었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몄습니다.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건물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미 교회의 타락을 내다보고 안타까워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교회는 교회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주님의 교회가 유기체임을 생각할 때 반드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몸집이 커지고 건물이 화려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살찐교회, 팻처치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즉 건강한 교회, 핏처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찐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때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책이 출간되어서 공업화와 도시화로 대형화되고 복잡해져가는 그러한 세상에 교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작아야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또한 반대로 커야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로 서서 그 시대 속에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세상 일이나 논하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크고 더 높고 웅장한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값비싸고 웅장한 소리를 내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어서도 아니며 아름다운 건물과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그 본질로 삼고 있을 때 교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성장했으며 강건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을 때에 승리하는 삶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참소하는 사단의 고소를 잠들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산제물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그 권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거창하죠. 그러나 마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작은 쉽게 시작하고 또 크게 시작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지나면서 결과까지 내다볼 때는 그리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내거나 좋지 않은 과정을 밟아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함께 시작된 교회,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모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힘있게 성장하는 교회로 고린도 교회는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로 교회는 오랜 분열과 혼란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여파가 오래 지속되어서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내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갈등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당시 고린도 사회를 지배했던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서 교회는 깊은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누가 많이 배웠으며 누가 부자이며 누구의 영향력이 더 강한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더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었습니다. 은사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의 사역도 모두가 높아짐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지도자들은 예배를 드리는 일을 통해 장사를 했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세상에서 인정받은 세상이었고 부자가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그들의 관심은 돈에 있었고 돈 버는 재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채찍을 높이 드시며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의 안타까움이 성전의 외침을, 주님의 외침이, 주님의 안타까움이 성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이, 주님의 외침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가 가진 돈으로 그를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거의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빼면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돈 많은 사람이 행세를 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며 어디서든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의 화두는 재테크, 10억 만들기, 부자 아빠, 100배로 이익을 남기는 투자, 부동산 투기 등이 되고 있고 돈을 주제로 한 매스컴과 세상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고 또 조급한 마음을 갖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온통 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돈에 쏠림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정권도 흔들흔들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과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말썽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한국에서는 25번이나 내놨는데 25전 25패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LH 공사놈들.
예? 그뿐입니까? 정치하는 예? 국회의원들조차도 땅 투기에 혈안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예? 정권은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권력의 일장춘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얘기에 매몰돼서 사는 것보다 언제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 이야기나 가진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교회는 건강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교회는 건강했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자랑을 하는 곳이 아니며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얼핏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전하였고 자랑하였고 붙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강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언제나 바로 이러한 자각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피터림 소로킨 교수는 자각의 은혜라는 말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스스로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은혜. 은혜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만 주어집니다. 피터림 소로킨은 문화의 단계를 이상주의, 관념주의, 감각주의 문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의 문화가 영적인 차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라면 관념주의 문화는 영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현세적인 가치관이나 필요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문화입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이 감각주의 문화인데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그는 감각주의 문화로 치닫게 되면 그 문화와 사회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감각주의 문화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곳에 자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다시 소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소로킨은 로마 문화를 예로 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 문화는 엄청나게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이 타락한 문화는 기독교로 인해서 다시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날로 감각주의 문화의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감각 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사회를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자각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더욱더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소위 세상의 영광을 모방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위기에 모든 교회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하고 교회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방법, 통치, 십자가의 은혜에 적셔진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절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바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일입니다. 한 주간 세상 일에 분주하셨다면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주일이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순절 기간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활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점검하여서 자각의 은혜, 스스로 은혜를 깨닫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일꾼들을 길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후의 젊은 세대들의 가슴에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